제가 월요일날 삼천포의 석지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려서 다녀왔습니다. 가봤더니 원래 가정집을 쓰세요. 2층 집 가정집을 쓰시는데 거기 이제 반지하 같은 1층에서 이제 예배당을 이제 해놓고 지내셨는데 그 옆에다 이제 조그맣게 예배당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전 편백나무인 줄 알았어요. 막 다 둘러나고 나무 냄새가 막 나길 봤더니 무슨 이게 수기나무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편백나무 같이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셔가지고 가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가는 길에 벌써 은혜를 받았어요. 김영수 목사님하고 김정옥 사모님 모시고서 가는데 여기서 비가 막 왔거든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근데 가다 보니까 기장 좀 넘어가서 보니까 이제 비가 그치고 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고 해가 뜨는데 그 태풍이 싹 쓸고 지나가서 해가 뜨는 막 산봉우리가 막 보이는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진짜 차가 막 다니는데도 그냥 저희 차만 가고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도로에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깨끗한 자연에 그냥 우리만 달리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김영수 목사님이 간증을 그때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결혼하실 때 12월 말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결혼하신 때 12월 말에 결혼을 하시는데 너무 결혼을 하는 그 아침에 막 바람도 불고 막 춥고 진짜 엄동설한처럼 막 이랬는데 그 오후에 되니까는 해가 쫙 날이 개이고 해가 쫙 비치면서 그렇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앞길이 이렇구나.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이 길이 참 고되고 힘들겠지만 내 노년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란하게 비춰주시겠구나 라고 말씀을 했던 게 진짜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건 석지교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결혼하실 때도 아침에는 그렇게 막 날씨가 안 좋다가 또 낮에는 개였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똑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진짜 고난을 참는 걸 주십니다. 그리고 종국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는 일도 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그렇게 크신 일들을 감당하며 사역을 하셨겠습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은 항상 그게 끝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도돌이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했더니 언제 이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왔는지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몇십 년의 세월을 지나가고 나서 볼 때에야 이것이 진짜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건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면 은혜고 지나면 은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피투성이라도 붙어만 있어라. 지나면 은혜고 지나면 은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은사를 행했냐면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가 크게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의지했냐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은사를 얘기하면서 특별하게 중간에 한 가지씩 끼는 게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근데 병 고치는 은사.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꼭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사도행전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을 마치면서 13장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셨던 은사가 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은 독특하게 이렇게 조금 몇 가지 은사를 하나님의 받은 인물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끝까지 안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끝까지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왔을 때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 난 안 한다. 내가 왜 이방의 개한테 그렇게 치료를 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에게 부름받아 왔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었죠?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었죠. 안 하십니다. 누구라도 불쌍한 자만 보면 그렇게 안 하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하나님에서 끝까지 계속 막 괴롭히는데도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에베소서에 가서도 그렇게 돌로 맞고 그 사람들에게도 이적을 베풀었으면 이적을 본 사람들이 옹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합니다. 마치 고난을 받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지 못하셨던 고난의 한 부분을 끝까지 우리한테 남겨주셨던 걸 담당하는 게 우리의 일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견딥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의사가 있었다는 걸 아마 고린도인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장에도 저희가 고린도전서 계속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큐티를 보면 첫 장에 1장부터 시작되는 게 당파가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아볼로에게로, 누구는 게바에게로, 누구는 바울에게로, 누구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렇게 속한 자라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게바건 게바건 바울이건 아볼로건 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왔냐고 하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진 말씀을 가진 것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가르치고 바울이 떠나가면 또 아볼로가 가서 가르치고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항상 현상만 보았던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왔죠. 항상 현상만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저가 녹을 받네 안 받네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관심이 있던 거죠.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지금 그거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딱 고린도 교회 같아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나 돈이 얽힌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어떤 부류가 모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걸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요.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파생된 말인데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은사는 사람에게 주신 독특한 재능이나 달란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목적이 단순히 그 은사를 행하는 것에만 두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은사를 행하는 거에 지금 초점을 맞춰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걸 하는 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는 사모하는 그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 사랑.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귀신을 못 쫓아내도 돼. 사랑만 있으면 된다. 병을 못 고쳐도 돼. 사랑만 있으면 된다. 방언을 못 해도 되고요. 통역을 못 해도 되고요. 잘 못 가르쳐도 되고요. 지혜로, 지식으로 나타내지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앞뒤면으로 이렇게 싹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무슨 말을 하냐면 제사 지낸 음식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고린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이 모든 이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11장 11절로 16절에 보면은 여자의 머리를 가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참 지금도 논쟁이 많아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것으로 교회의 무질서, 다툼, 변론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따라서 지금 카톨릭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외적인 것으로만. 근데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때 무질서하게 영지를 따르던 모든 것이 영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영을 받았다. 이렇게 나타나는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영감이 굉장히 셉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우리 자매님들이 영성이 더 세요. 남자들보다. 그러니까 항상 들어오는 게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이 마음의 감동. 그런데 이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귀신의 것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차별하게 가르치려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이렇게 말해주는 걸 금지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인 것, 감정적인 것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게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성적인 것. 근데 그건 뛰어넘을 뿐이지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성적인 것 위에 영성이 쌓여야 되죠.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 앞에만 붙들려 있어서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이제는 옛날엔 고신이건 어디건 그 여성 목사님들을 안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감리교에서도 여성 목회자를 세우고 뭐 침례교에서도 이제 세우려고 하는지 목사님들이 침례교단도 없었거든요. 고신축도 없었고. 근데 이제 강도권도 주고 이제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서 있는 분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신 말씀은 성만찬에 대한 겁니다. 만찬에 대한 거. 성만찬을 그냥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형제가 모이기 전에 막 먼저 먹어 치우는 거. 배부르게 하려고, 목 축이려고. 먹었던 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분의 여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늦게 오잖아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도 뭐 다른 교회들 있잖아요. 베트남 교회, 뭐 네팔 교회. 이런 데는 노동자들이 주일에도 일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야, 너 꼭 주일에 모여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아니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돼요. 그들은 최하위 워커들이에요. 그들이 일을 선택해서 할 권한이 없어요. 그들이 말레이시아까지 와서 일하는 목적이 있어요. 돈을 본국에 보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사는 가족들한테. 그러면 그들을 쓰는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 주일 일하길 원해요. 그럼 그 워커들이 사모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일 낮 예배는 참여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토요일 저녁 시간을 합니다. 주일 저녁 시간을 하고요. 그럼 늦게 오잖아요. 신분의 여하에 따라서 자기 의지대로 주일을 못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들이 늦게 오는데 고린도교의 부한자들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식사 시간 전에 와서 교제하고 편안히 얘기하고. 그리고서 내 형제, 일꾼들인 형제들이 오기 전에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책망한 겁니다. 꾸짖은 거예요. 도대체 형제라는 마음이 없구나. 사람의 신분을 보고 형제라는 마음 갖고 있지 않고. 꾸짖음의 주 목적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리는 것,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이 성만찬이 형제를 사랑하라.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는 걸 기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기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라, 공동체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신 가운데 12점을 두세요. 은사에 대해서. 생뚱맞게 은사가 나와요. 그 은사는 독립된 게 아닙니다. 은사는 그 목적이 뭐냐면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건, 가난한 자건, 부한 자건, 지위가 있는 자건, 낮은 자건, 어린 자건, 나이 많은 자건, 교회 안에서는 다 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나보다 더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보다 더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면은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보다 교회가 중심이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항상 어디에 있건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라는 머리가 없으면 몸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사 상태에 빠지면 몸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인공호흡기 달고 누워있는 거예요. 코마 상태예요. 코마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정신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육은 어떻게 된 거죠? 버려진 거예요. 육신은 버려진 거예요. 사람이 영이 없으면 육신은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콤마 상태에 빠진 것과 같이 똑같은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12절부터 시작되고 13절 넘어가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 몸의 많은 지체가 각 개인임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은사가 그 가운데 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이렇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 교회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분명히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다라고 했어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말해준 거예요. 이게 신령한 일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신령한 일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는 것이 신령한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각양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더할 수 없이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 대변하는 것,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사는 주신 거예요. 은사를 무분별하게 발현하는 자들은 그들이 받은 게 은사는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따라서 모방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것 한 가지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사탄의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다 구합니다. 하나님은 다 허락하세요. 구원에 대한 것 빼고는 다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서 있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어떻게 오는지 아시나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사업이 망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죽을 병에 걸려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안 돼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로또 아무리 사보십시오. 안 됩니다. 전 재밌었던 게 서울에 막 부자 강남 동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로또 안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딱 보니까는 어떤 젊은 청년이 외제차를 딱 타고서 로또 명당이라고 써있는 가게 앞에 차를 싹 대더니 로또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참 그 사람이 영끌이 해가지고 돈 없는데 막 빚져가지고 차를 산 것 같지는 않아요.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근데 불로소득을 사람은 굉장히 원하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대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뜻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 그 은혜를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은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아시죠? 달란트의 비유를 이 사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은사로. 10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규모의 크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받든지 순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종이 10달란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종이 능력이 많아서 10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10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능력이 없으니 저는 하나님 앞에 1달란트만 달라고 그래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뭘 하겠어요? 전 이거 1달란트 가지고도 남길 수 없는 자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종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묻어뒀다가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1달란트를 받을지 5달란트를 받을지 10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주신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신 대로 달란트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욕심이 많은 자한테 하나님이 부를 주셨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게 욕심을 제어하는 거예요. 돈이 가난한 사람이 로또 되면 뭐 하는지 아시죠? 금방 탕진해요. 쓰고 싶은 대로 써요. 근데 부자들한테 돈을 주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시나요? 부자들은 그렇게 안 써요.
돈을 불릴 생각을 하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TV를 봤는데 조금 이렇게 부를 가진 사람들과 좀 그들보다 부가 적은 사람들의 차이점을 딱 이렇게 실험하는 게 나왔는데, 지갑을 보면 알 수 있대요. 부자들은 5만 원권을 넣고 다닌대요. 근데 좀 서민들은 만 원권을 넣고 다닌대요. 서민들은 시장 가서라도 뭐 만 원짜리를 이렇게 주고 사려고 그걸 만 원권을 넣고 다니고, 부자들은 어디 가도 야, 나 5만 원권밖에 없는데 하고 안 쓰려고 5만 원권 넣고 다닌대요. 5만 원 꺼냈다가 야, 너 만 원짜리 있냐? 만 원 꺼서 재미난 조사죠. 근데 부자들은 부자인 권을 유지해요. 하나님이 달란트 주셨을 때 뭐 하냐면 10달란트를 받았으면 넌 10달란트를 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서 욕심이 많은 자가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부어주셔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셔서 돈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제일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건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할 때보다 못 써요. 어떤지 아시나요? 가난할 때보다 나에 대해서 못 써요. 가난할 때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쓸 수 있는 거죠. 가난할 때 하나님을 품었던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쓰겠다는 품었던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대로 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멍청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셨어요. 왜 지혜를 주셨는지요? 나같이 멍청한 애들 안 생기라고 가르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같이 병든 자, 사도 바울이 병든 자입니다. 자기 병은 못 치료해도 병 치료하는 은사를 받아서 마음껏 쓰진 않고, 그 병 치료하는 은사를 마음껏 쓰진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 치료하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들이 손수건을 뺏어가죠. 사모하는 자들이 앞치마를 뺏어가죠. 사모하는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더라도 낫겠다고 여기고 나아간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네 믿음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라도 귀신 안 쫓아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도 그래요. 내 아들이 악귀가 들렸나?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한테 각양 달란트를 주세요. 첫 번째는 달란트를 확인하는, 은사를 확인하는 능력이 중요하죠.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내가 사람을 참 잘 돌봐요. 봉사하는 일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봉사는 어떻게 하냐면 묵묵함. 봉사하는 최고의 권과 봉사하는 최악의 권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마르다를 보시면 돼요. 열심히 정말 잘하는 여인이에요. 열심히 정말 잘하는 여인인데 질투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으면 마리아를 더 예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마리아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 들으시라고, 주님! 제가 바쁜데 제 마리아 저거 젓가락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좀 일 좀 돕게 보내주세요. 그래, 얘기를 하시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는 말이라는 거 알죠. 은근 투정 부리는 거, 시기하고 얘기하는 걸 알죠. 예수님께 그럽니다. 그럼 더 좋은 것을 바라라. 한 가지만 잘해라. 말씀 듣는 거 한 가지만 잘해도 돼. 그러니까 너도 와도 돼, 이런 말씀이죠. 근데 너 오라고 얘기 안 합니다. 마르다한테 주신 은사거든요. 그럼 마르다가 네가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섬기면 너도 똑같아. 네가 말씀을 사모하는 거, 마르다처럼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더 잘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풀어서 얘기를 안 하세요. 그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아직 받지 못할 상태거든요. 무엇으로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성령으로 주시는. 성령이 오실 때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다 은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지혜도 있고요. 방언도 하고요. 그러니까 방언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국어로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의 방언 통역 못해도 됩니다. 누가 랄랄라 럴럴러 룰룰루 기도하더니 상관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가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병을 고치시는 주된 분, 그분 앞에 서 있으면 받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주시는 이한테 달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주시는 분한테 달라고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면 잘 안 주십니다. 쓸 것을 채워달라고 하시면 주시죠. 오늘 간증에도 그렇죠. 돈만 생각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부족하지도 않게 넘치지도 않게 채워주셔서 병원비도 하고 생활비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사는 항상 성령의 열매랑 항상 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건 사랑부터 시작해요. 다른 것이 사랑보다 못하다, 사랑보다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사모하고 찾아야 될 것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본질적인 이유세요. 사랑하신 거. 그러니까 우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이 사랑 하나면 돼 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어떻게 또 사랑할 수 있을까? 라를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럼 어떤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있고요, 희락도 있고요, 화평도 있고요. 이 다양한 열매가 맺혀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하고 받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달란트가 있어요. 방언하니까 방언도 달란트라고 하셨으니까, 은사라고 하셨으니까 방언을 하니까요. 그래서 은사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계속 같이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말씀이 나와요.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독특하게 주신 세상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신지 나타내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환을 받아 이 세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은사는 이거예요. 마땅히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생각한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여러분, 어떤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은사를 활용하다 보면 사람의 죄는 그것을 자꾸 보듬어요. 자꾸 간질간질해요.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그렇게 한 겁니다. 뱀은 이렇게 사실로 물어봅니다. 너 선악과에 달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더냐? 얘기를 해요. 하와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먹지 말라 하시더라. 그래, 그거 먹지 말라 하시더라. 그래? 왜? 저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 같아질 텐데. 네가 지금 그 은사를 받았으면 너 그보다 더 진짜 하나님처럼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존경받을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너 따를 텐데. 병 고치기 시작한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탄이 자꾸 꼬드기는 거에 알게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부한자가 하나님의 달란트 청지기로서의 물질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자가 물질이 자꾸 채워지면 이것으로 구제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기대거든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각양,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항상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은사를 받았어도 항상 그 은사를 받은 것이 너희를 산재물로 만드는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수고하고 그거에 대해서 몸을 불살하게 되어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 은사는 항상 사랑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에게 주신 그 있는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은 것이 아무리 미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가진 것보다 강한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연약함,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강함,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 이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함이에요. 주장하고 강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포용하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됨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 가운데 공포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연합하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있는 정세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사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은사를 받았다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하는 거다 그건. 그거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너를 낮추는 것. 이것이 은사다. 로마서에는 은사를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이시다. 은사를 주시고 발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11절엔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우리가 행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성령이 행하시는 거라고. 성령의 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주님을 알게 하시도록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마지막에 그래서 13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내가 가진 은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게 주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도록,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도록 주신 겁니다. 우리는 각양 은사를 사모하고 더 큰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의 능력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공생애 3년 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압니다. 근데 그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본질적인 능력, 생명 이외의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적인 단 한 가지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생명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요, 가난한 자를 먹이신 것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도요, 생명 안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특권입니다. 저희의 특권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특권이에요.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연약함이 죄의 결과들입니다. 저도 요새 며칠 몸이 아프더라고요. 며칠 몸이 아파서 딱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왔는데 유주성 권사님이 다리를 쩔뚝쩔뚝 하시며 들어와요. 권사님이 몸이 약해져서 나도 아픈가 보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우리가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거, 몸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이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이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죄가 없다면 사람이 병들지 아니하고요. 사람이 아프지 아니하고요. 사람이 슬픔이 없고요. 사람이 사망이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악한 우리 죄인들을 모두 체휼하셨다는 거, 아셨다는 겁니다. 통감하셨다는 거예요. 권사님의 발이 아픈 것도 아시고요. 권사님의 머리가 아픈 것도 아시고요. 집사님의 힘이 없는 것도 아시고요. 근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자녀로 보시고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에서 거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건진바 받아서 생명으로 나왔는데 그럼 죄에서 점점 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 정말 멀리 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떠십니까? 아시죠? 죄가 우리랑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죄는 아주 제 지척에 있습니다. 지척에. 잠깐이라도 넋 놓으면 정말 이 더럽고 추악한 생각이 들어오고요. 그런 말들이 내고요.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죄의 결과들에 관심이 있지. 그 죄의 결과가 무참하게 무너뜨리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골짜기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그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정말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아플 때마다 예수님 생각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파 죽겠는데 그럴 겨를이 어디 있냐고요. 아파 죽겠는데 말씀 생각날 겨를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아파 죽겠을 때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을 때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 발목에 못이 박히셨고 그 손에 못이 박히셨고 그 옆구리가 창에 찔리셨고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셨고 내가 아플 때요? 내가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내 아픔이지 예수님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은사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아픔에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의 아픔이 생각나는 거고요. 내가 어떤 기쁨이 있을 때 예수님의 주시는 기쁨이 생각나는 거고요. 나보다는 예수님께 관심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바라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와 멀리 떨어져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죄와 멀리 떨어지는 거죠. 아파서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고 죄와 가까이 있는 겁니다. 죽어야지. 아프면 뭐해? 늙으면 죽어야지. 살 만큼 살았으면 죽어야지. 이게 어르신들의 아주 독특한 입버릇이더라고요. 안 믿으시는 분들의. 살 만큼 살았으면 무슨 치료를 받아. 무슨 약을 먹어.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고통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확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지 않고 꼭 남에게 죽으셨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죽으면 안 되고 꼭 남에게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혹된 소리가 공중권세 잡은 귀신들이 우리를 미혹해서요? 귀신한테 죽으면 됩니다. 귀신한테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붙들고 죽으면 됩니다. 교통사고 날 때 어떻게 죽으면? 예수님 붙들고 죽으면 됩니다. 암에 걸렸을 때요? 예수님 붙들고 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예수님 붙들고 주무세요. 아침에 못 일어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자리 드실 때 꼭 기도하십시오. 그냥 졸리다고 그냥 누워서 주무시지 마시고요.
사람이 앞길을 모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주장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안 죽고 살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죄악된 우리의 이기심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의로운 길로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무엇을 해라, 어떤 은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제가 받지 아니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각양 하나님께 받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확신에 거하여 살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서 중에 웨스터민스터 교리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주일 제1문에 기독교적 위로라고 나옵니다. 기독교적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란 뜻입니다. 이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문답을 합니다. 이 문답을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1문이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여러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아멘. 우리의 위로가 뭐라고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확신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고, 주님, 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걸 바라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하고, 주님, 그럼 전 언제라도 주님께서 부르실 걸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겠습니다. 저를 언제라도 보내시면 말씀 전할 자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그렇게 하냐라고 묻는 자들이 있으면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 말씀 안에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물으시면 어떻게 해요? 대답할 준비를 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제는 그렇게 살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라는 겁니다.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낳고 건진바다 이렇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으로 위로받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삶의 준비를 만반의 태세를 주님 위해 살 것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정재 할머니가 요새 기도하시면 맨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막 레벨업이 되고 계세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건 주님 안에서 잘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시니까요. 주와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던지 그것은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를 위해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위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위로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칭찬받는 종 되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은
아주 이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한목적으로 하는 거, 함축적으로 하는 겁니다. 열심히 힘내서 내 뜻대로 일하고서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이 뜻이 아니라 주님 제가 영신의 영생의 확신을 가졌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그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칭찬받게 해달라는 거지. 사실 칭찬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입술을 낼 수 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받을 것 다 누렸는데 칭찬까지 받으려고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가 주님께 안에 있고 성령님의 은사는 우리를 그 위로로 더욱더 깊게 확신 있게 끌고 가시며 그것으로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위로 안에 하나님의 은사를 지니고 날마다 복된 길,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길로 걸어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